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또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변화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자꾸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합니다. 기도해라. 그 문제에서 기도해라. 그 문제에서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뻐 보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행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그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 지우락하는 게요, 참 어마어마하게 먼 것 같은데 지우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믿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치유가 되니까, 적시로 치유되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율법이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은요, 지킬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극복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질병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어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질병과 환경과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갖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몸무게가 너무 나가서 관절이 안 좋지, 몸도 안 좋지, 막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도 듣고 나름대로 영어인이 열려가 뭐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 나름대로 음성도 열려서 예언도 하는데 자기 몸이 그렇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치유하면서 자기 몸은 그렇게 치유가 안 되어서 치유학교를 하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믿어라 하는데 난 믿는다고요. 난 믿는다고요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애를 낳아서요, 키워보면 알아요. 나 애 낳아서 키우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낳아서 키워봐요. 이거 지난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다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요, 우리가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어느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이 아프니까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세상인데 그 고백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9kg가 빠진 거예요. 세상에 9kg가 빠졌어요. 근데 그 막 간증을 들었던 또 집사님이, 이야, 저게 가능하냐고. 그래, 가능하지. 내 몸이 치유되고 이렇게 치유됐는데, 유명한 목사님이란 목사님 안수 다 받았는데 안 치유됐는데, 아니 저 목사님 말하는 거 뭐 안수도 안 해주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말만 했는데 그렇게 된다 할게, 나도 그 말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그 말대로 됩니다, 그 영상대로 나도 될 겁니다 라고 저 간증 들었죠. 그렇게 했는데 7.3kg가 그날 빠져버렸대요. 여러분,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평강의 왕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그것을 내 안에 믿음이 오면 왜 안 돼요? 나는요? 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요. 나는 왜요? 내가 왜 부족해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치유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동일한 거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힘써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유대의 7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또 성도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성막과 그리고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목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반항하고 저항하고 대항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절기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이 외아들로 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하신 자, 스스로 태어나신 분이 독생하신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부인도 남편도 나를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자식은 하물며 더 그렇습니다. 부모가 혹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셨어요. 그 자식을 죽이시면서 우리의 못난 모습, 수치를 다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우리가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성막을 지을 때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회개라는 방향성. 그래서 동쪽 타락할 때부터요, 아담이 동쪽으로 갔고요, 신할 평지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면 이상하게 동쪽으로 딱 도망가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서쪽에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성소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마다, 제일 먼저 지을 때마다 방향이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 어딘가, 회개의 방향이 어딘가, 우리가 설정해야 될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어딘가를 철저하게 성막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동쪽을 통하여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서쪽으로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번제단을 통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물두멍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또 가서 떡을 먹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지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 말은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왕이 나를 만나도, 지금 현 대통령이 나를 만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주식 부자가 나를 만나도 엄청나게 희망이 생기는데, 세상에 영원한 전능자가 만나주시는 장소,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리라. 그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서 법궤 앞에서 시온자 국률회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만나주시는데, 그 한 번 만나주심으로 세상에 1년 동안 질병이 없어요. 1년 동안 신발이 안 떨어져요. 의붓옷이 안 떨어져요. 세상에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내리고, 그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 광야에 정갈이 도망가고, 그 광야에서 늑대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임재가 1년에 한 번 딱 만났는데 세상에 그들에게 질병이 없다는 거죠. 아니, 양이 유산하지 않아요. 낙타가 유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성해서 원래 한 마리 가지고 2마리 가지고 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가 바로 그 지성소의 장소, 그 성막 있는 그 안에 지성소 법궤에서 하나님 언약하신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법궤 안에 들어갔던 것을 감싸신 하나님의 검으로 감싸시고 천사로 감싸시고 국률로 감싸시고 거기서 피로 통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 그 안에 들어있던 만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쌍난 지팡이가 어떤 날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피가, 그 자비의 피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이 있는 날에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요, 경상도 말로 뒤집어지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홀가닥 뒤집어지도록 만든 그런 날이잖아요. 여기 우리를 애굽 땅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를 보라, 금송아지를 보라. 희왕찬란한 그 금송아지를 보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모세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확 깨버리는 거죠. 주여, 싹 멸해버릴까요? 그거 알고, 아이고 낫더라, 좀 낫더라 그러면서 나왔던 그 날이,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한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광야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이렵니까?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를 왜 불러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종이라고 좀 힘들었을 뿐인데 얼마나 파도 마시고 마늘도 마시고 양고기도 맛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 광야에서 굶어 죽입니까? 라고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만나를 내려주신 축복의 날,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 제사장 해먹을래? 당신만 잘나게 해먹,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질서를 대적하는 그날에, 아론은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일으키시는 그날에 하나님 그 세 가지를 모아서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내 허물을 내가 용서하고 만나주리라. 너의 약함을 내가 용서하고 만나주리라. 너의 패약함을 용서하고 만나주리라. 네가 나를 향해 칼을 쏘고 칼을 찌른 그 날을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그 옷을 찢었잖아요. 그 뺨을 때린 게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만나주리라. 그래서 그 만나줌의 장소에는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 만나주는 장소에서요, 수치와 허물이 떠나갑니다. 그 만나주는 장소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날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시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절기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기표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절기표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나를 지켜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런 날은 필요 없어요, 이제 구약은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는 신약과 구약을 오가면서 가장 좋은 곡식을 만들어서 주는 자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는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찾아오너라라고 합니다.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봄에 절기들, 여름에 한 절기들, 가을에 한 절기들을 이렇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 초실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봄절기는 출애굽 구원의 날이었죠. 어린 양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구원의 날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똑같은 장자가 죽는데, 근데 피를 바르는 곳에는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피를 바른다라고 해서 요즘도 피를 발라가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피 바르는 고백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어린 양을 먹는 장소에 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장소에 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장소에 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우리에게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갑에 피를 뿌릴 필요 없어요. 지갑에 뿌릴 필요 없어요. 가정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바를 필요 없어요. 내 머리도 피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내 몸의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사람 공포심이 들면은요, 무의식 속에 들면은 뭔가 자기를 보호할 뭔가 찾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피를 발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여러분, 피바름이 아니라 쫓아낼 수 있는 특권, 권세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권세를 사용합시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뭐 강도가 와가 뭘 하더라도요, 비상벨 누르고 큰 소리 치면 됩니다.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알아서 제압하고 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 절기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출애굽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할 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촛불을 켜고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야 돼요.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7일 내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영원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불신앙들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마음의 밭에서 제거해서 하나님 말씀만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자라나면 결국 열매 맺게 되고요, 그 열매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날에는요, 이 봄절기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무교떡, 유교떡만 먹어도요, 한 입 먹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쫓겨나가요. 광야에서 죽게 돼요. 철저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 무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살고 있습니다라고는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바로 부활절기지요. 겨울 내에 보리가 이제 익어가지고 이제 그 보리 한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장에게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드리고 흔들고 난 다음에 빻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 단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봄절기에서 신앙생활을 거쳐버려요. 봄절기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월절에서 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들어가서 야, 나는 죽고 내려놓음 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해서 내려놓음에 또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한국에 대단한 책이 나왔죠. 내려놓음. 그 책 처음에 읽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놓아요 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책이 인기 있으니까 2탄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되냐고.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다 보니까 선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악과를 보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50일째 되는 날. 자,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왜 50일인가? 왜 50일째 되는 날,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 비밀, 영적 은혜를 오늘 우리로 통하여 알게 하셨는가? 그때는요, 유목민이었고 또 양을 키웠고 또 농사를 했는데, 이 농사를 하면서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그 감사 예배의 진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하나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봄절기는요 씨를 뿌린 것 같아요. 마치 씨를 뿌리는데요 이 씨를 거두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름절기를 통하여 가을 이 새 절기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 이 봄절기, 그리고 여름철에 거둘 수 있는 이 축복의 장소, 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가을을 통하여서 그 열매 맺는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설절기로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실절날,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오순절, 거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쉬운 성경책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시작. 밀을 처음 거두었을 드릴 때는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자, 그래서 77절은요 지키면서 가을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에 영광으로 있습니다. 오순절의 영광으로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장막절, 수장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선교사님들 참 이렇게 참 부러워요. 뭐 부러울 게 뭐 있나? 여러분, 약한 곳에서 강함이 거두어집니다. 약한 육체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 우리의 시간을 드린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에 온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77절인데요. 이 77절은 7 곱하기 7번입니다. 그럼 77이 49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는 사붓, 헬라어로는 펜타코스테, 뜻은 50번째 날입니다. 언제요? 50번째 날. 그래서 50번째 날에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50번째 날, 기적의 날. 그래서요 지금 오늘이 어떤 날요? 50번째 날, 기적의 날, 축복의 날, 여러분이 새로운 날.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어제 나타나신 성령님은요 어제뿐이고 오늘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월절, 구원, 무교절, 성결, 초실절, 부활, 그리고 이 7주간의 성장과 준비가 77절로 통해서 오순절날, 자, 가을절기를 통하여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기대하게 되는 충만한 은혜, 이 오순절 날이 있습니다. 자, 유대교에서의 기원은요 자, 시기는 6월절 후, 자, 6월절 후, 자, 77절이지요. 그래서 77절에 가는 7일을 7번 더하는 것이 77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1일, 50번째 되는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밀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첫 것의 감사의 날, 첫 것에 대한 감사의 날, 그리고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이죠. 77절은 농경적 의미로는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시작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로 배고픔으로부터 해방, 감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합니다. 배고픔에서 해방.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의 피로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진정한 배고픔에서 자유가 오고 진정한 갈증에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전통에서 77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 날로, 여기서는 이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자유를 얻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77일제를 지키는 유대의 이력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에요. 만남이 있는 날. 그런데 그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하신 피의 날이에요. 자,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었는데, 그날 3일 전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언약한다, 약속한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고요. 그리고 그 70장로가 그 시내산의 중턱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셨는다. 근데 그 발등상을 보니 수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임재 안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 영광을 보면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그 언약의 약속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호련히 이제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호련히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날에 하나님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을 기다립니다. 6일을 기다립니다. 7일 때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돼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 밑에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6일을 지나서 7일에 만나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에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준 날, 그런 모든 통칭적인 날들을 생각해서 7.7절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교회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7.7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은요 7.7절에서 그치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건 이 오순절이요 하나에서 그치지 않아요. 7.7절은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자, 7.7절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7.7절은 희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50은 특별한 숫자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레위기 20은 통째로요 50절이 넘는데요. 통째로 희년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요 49년 후에 정확히 50년 되는 해, 그 한 해를 통째로 땅과 모든 것이 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쉬는 그날에 3년 먹을 걸 줘요. 49년 동안 49년 때 농사를 짓잖아요. 세상에 창고가 터질 만큼 3년 먹을 양식을 줍니다. 3년 먹을 양식, 그것이 희년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7.7절과 희년은 성경적 절기에서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과 자유와 해방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와 해방.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에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에부터 자유가 왔다는 겁니다. 질병에서 자유가 왔고요, 가난에서 자유가 왔고요, 환경에서 자유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나이가 들어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미리 땅에 죽어서 다시 싹 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죽지만 거룩한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이 7.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의 배수 원리는 안식일 개념이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따라합니다. 확장. 성경을 확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2 성막, 그 솔로몬 성전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확장된 우리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하는 것처럼 이 7.7절 또한 희년으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자, 7.7절은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7일 동안 계산하여 50일 되는 날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자, 50일째 되는 날 축복의 날입니다. 희년은요 안식일 7년을 지나서 7번을 지나면요 50년째 되는 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노동이 멈춰지고 인간의 노력이 멈춰지는 날, 인간의 애씀이 멈춰지는 날, 인간의 수고가 멈춰지는 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땀이 멈춰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함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리셋하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희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49년인데 뭐 열심히 일하면 3년 목격을 주지만 48년째 돼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요, 막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찾게 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희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희년의 약속을 붙들을 때에 이 오순절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 목회자는 잘 안 믿어요. 목회자는요, 뭔가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특히 사모님, 이게 누워가지고 좀 쉬라고 하면 쉬어야 되는데 5분 만에 눈 떠요. 이만하면 한 1시간 쉬었다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찾아봐야 되고요, 또 도와줘야 되고 성도를 도와줘야 되니까요, 진정한 안식을 못 누려요.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누워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여기서 기도받고 나서 누우세요라고 하니까 누웠어요. 누웠는데요, 막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그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모를 것 같잖아요.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려요. 막 맷돌 돌잖아요. 싹싹 쓰고 돌아요. 이번에 월세 나가는 게 얼마인데, 선교지 얼마 보내야 되는데, 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제 남은 거 얼마 되는데, 썩썩 돌리거든요. 여러분, 그 노력, 그 땀의 수고를 내려놓으면 희년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선교사님, 그냥 좀 내려놓고 그냥 누우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한숨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래 쳐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누웠어요. 근데 누웠는데요, 생각이 멈췄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선교사님만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집회 가면요, 거의 성도들이 10명 나오면은 9명이 다 그래요. 9명이 다 그래요. 10명 나와. 그런데 한 명은 왜 그럴까요? 너무 지쳐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지쳐가지고 누웠는데 자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영상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지휘학교 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의지,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년이에요. 여러분의 수고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걸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희년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3배의 축복이, 3년 먹을 것들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가,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는 축복의 역사,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요, 결국 오순절로 통하여 우리에게 완성되지는, 실제화되는, 그 리셋화되는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의 오순절로 인한 희년의 역사. 자,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궁극적 희년 관점에서 77절은 희년이 지향하는 가치를 완성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결국은 그동안 이루어왔던 그 77절 희년이 완성되어지는 확장된, 우리로 통하여 확장된 하나님의 거룩한 수고와 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 쉬게 함의 안식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뭐라고요?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약속의 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가난함이 부유한 자가 된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악한 자에게, 가난한 모든 곳에 억압되어 있는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라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서쪽에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엇에 눌렸습니까? 모든 환경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질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라에 눌린 모든 영적인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상이 많다고 거기서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발 제 앞에서 어디 가면은 유명한 곳에 여러분 얼마나 눌리는지, 얼마나 마귀가 센지를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요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흑암이라도 그 불빛이 들어가는 그 순간마다 얼굴이 쏜슬같이 도망간다는 걸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둡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캄캄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흑암에 둘렀단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깜깜할수록 촛불은 더 밝아지듯이 주님의 영광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믿음이 그 환경에서 자유로움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희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늘 이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 중에 못 알아듣는 방언하지 마라 했는데 랄랄랄락 하고 방언하고 예배 시간에도 방언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이 교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건 맞아요. 이상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상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아도요 오시는 분이 자유하면 돼요. 예수님이요 많은 목회 2만 명 목회하다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살 먹어라 피 먹어라 갖기는 제자들 떠날 판이에요. 예수님 설교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저 양반이 능력은 나타나는데 말이야 이상한 말을 해. 피를 먹어라 살을 뜯어 먹어라 이러니까 인자가 하고 이상한 말을 해.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뭐라고 합니까? 그 표적과 기사로 그분이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에 사람이요 영혼들의 자유가 있게 된다고 성경은 누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50번째 되는 이 오순절 날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입증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목사님 저한테는 기름 부음이 안 왔는가 봐요. 저는 여전히 똑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빛이 막 조명하면요 어둠이 없어요. 그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안 돼요라는 말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의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재산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요? 희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요 희년의 상태가 되었어요. 더 이상 높고 낮음이 없어요. 더 이상
굶주린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희년의 상태를 공손주의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봐라.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니에요. 희년이에요. 희년. 정확한 의미가 희년이에요. 이는 희년의 정신이 성령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실제화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에 율법을 받을 때 3,000명이 죽었어요. 율법은 정죄합니다. 뭘 하라라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탄생한 이 오순절 날에는 세상에 3,000명이 구원받게 되는 열매를 맺힌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순절 날, 오늘 우리의 오순절 희년은 3,000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살아나는 축복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출애굽기 32장은요, 그날에 죽은 자가 3,000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희년의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삶에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의 날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요, 봄절기 그리고 이 여름절기는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그때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 전파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9 다음에 뭐라고요? 50. 그것은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시작. 자, 이때까지 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이 오순절을 기약하는 순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년이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1장 8절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희년의 축복이 오순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은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보면은요, 땅과 신분과 기업적, 경제적, 외적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루어지는 내적 회복, 나타나는 외적 회복. 내적 회복이 이루어질수록 외적 회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딱 믿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는 것, 그것이 외적 회복이죠. 내적 회복이 외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적 회복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는 만큼 외적 회복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년, 50년인데요. 이제 49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49일 50일째 되는 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희년은요, 잃어버린 땅이 돌아오는 날이죠. 땅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돌아간 땅입니다. 우린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 나라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채, 탕감에서 해박되었습니다. 경제적 부채에서 탕감되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아직 여전히 나는 힘든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돼서 점진되어야 되지만요, 이미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그리고 영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요, 그들이 종으로 팔려나왔는데 사회적 회복이 있었고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이 있었고, 빛으로 팔았던 자신의 기업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 모든 것이 해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이제 각처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 기업을 회복하는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잃어버린 것을 합법적으로 찾게 돼요.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합법적으로 찾읍시다. 에이, 다 줬는데 뭐 부끄럽고 그걸 다시 찾아요. 아니에요.
법적 권리예요. 법적 권리예요. 장자로 태어난 자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2배를 받을 수 있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아이고, 내가 뭐 둘째 부인한테 아이고 애기 낳았는데 첫째 부인이 굶어 또 이제 둘째를 차남을 낳았어요. 아이고, 나는 쫓겨났지 뭐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건 내 거야라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희년에서 자기가 찾아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아래서 잠자는 자는 법의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해요. 에이고, 나라 법은 그렇지 뭐 나는 이래 있으면 그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법의 권리는요, 여러분이 찾아 먹어야 됩니다. 65세가 되면요,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찾아 드셔야 돼요. 예? 아이고, 뭐 나이가 들었는데 이때까지 뭐 나라에서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요, 국고에서요, 다시 환수해서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적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오순절날이고요,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그리스도인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희년은 외적인 회복 50이라면 오순절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희년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봐라 주님이 또 오라 하잖아. 가는 것도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의 권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권리를 찾으라. 그 찾는 것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밥상 다 차려줬는데 먹는 것까지 입에 먹어줘가지고 씹어가지고 뱉어줘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희년이 실제화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오순절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단순히 농경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고 신약의 성령 시대가 열리며 교회가 탄생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죄의 의식, 실패와 과거, 영적 눌림은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의 나라를 입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일어서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랜 세월 이 땅의 문화, 교리적인 것,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 울기만 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오순절을요, 듣도 보도 못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교리에서, 십자가에서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제한만 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제한만 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심. 약해서 내가 붙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강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곳에서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 더 이상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그냥 마지막 베드로가 띠를 띠고 움직일 때에 이제 내가 뛰지 않을지라 누가 너를 떼서 우리에게 오세요 할 때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약할 때에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살게 되리라. 그분과 함께 약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희년의 축복입니다.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 희년의 은혜입니다. 쉬운 성경 로마서 15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부터 일로니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해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이 우둔합니다.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학문을, 바리새파의 학문을 다 가졌지만 세상에 섬사람한테 뭘 신학을 전해줘요? 무슨 섬사람한테, 알아듣지 못하는 섬사람한테 뭘 해줘요? 아니, 우리 지휘학교 한 사모님 한 분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부채가 막 한 번에 해결되고 막 수억이 막 몇 억이 막 오고 집도 막 두 채 사고 막 이렇게 하신 사모님이 계셔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도 요 복음을 전할래요. 어떻게 전할 건데요? 가서요 모세 오경을 가르칠게요. 아니,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 때 왔는데 모세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모세를 어떻게 알아요? 모세 오경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놀라운 일. 이 스님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픈 허리가 치유돼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제 막 조계종에서 막 월급이 막 한 달에 막 800씩 나와. 월급이 800씩 나와. 그러면 교회 가면은 돈이 한 푼도 안 줘. 이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먹고 살까?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일단은 거기 계시고 일단은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희년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이요? 너무 가난해서 자기 직급이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하는데 그 사기치는 것도 그만뒀어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요, 자기는 옷을 좋아하는데 옷을 만들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 옷이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얼마 안 가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나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 그곳에 있지 말고 오세요. 어디요? 희년 안으로 오세요. 예수 안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니고까지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순절의 능력. 그것은 희년의 능력입니다. 희년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어떠함을 깨달아 내 삶에 동일한 희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때까지 가져왔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나타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50번째 되는 그날에 그 약속하신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와 같지만 나와 다른 보혜사, 나와 같지만 나와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희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 전파할 때 그분으로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죄사함과 그리고 눌림에서 자유함과 그리고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이 49일 담 희년의 날, 그 축복의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희년을 허락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어떤 문제도 이기시고 되찾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거룩한 하나님, 오순절 초신절 날, 그 맥초절 날, 그 단을 높이 들어서 흔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희년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혈액암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이와의 몸이 좋아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이와의 몸이 좋아질지어다. 호흡기가 좋아질지어다.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신경 힘줄이 솟아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생각하는 모든 그 이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소서. 주의 영이 고신 곳에 자유함이 있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더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자유할지어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성령님 만지소서. 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